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많이 받으셨죠. 그 힘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롭게 또 기쁨 가득한 날들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배아파하지요. 또 속상도 하고 때로는 분통도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욕하면서도 부러워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속상하고 분통도 터지지만 은근히 나도 저렇게 좀 성공해봤으면 저렇게 형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또 부러움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악한 사람 곁에 붙어가지고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받으려고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하고 또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인데 악한 사람 곁에 있다가 악한 것에 물들면 결국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지만 악한 사람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7번 넘어진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아픔을 겪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선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이 로봇다리 세진이에 대한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 동영상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이 태어나지요.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정에 입양이 됐죠. 세진이를 입양한 어머니가 그 세진이에게 로봇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쇠로 만든 다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걷기 훈련을 시켜요. 이 세진이, 어린 세진이가 그 로봇 다리를 착용하고 걷기 연습하는데 수도 없이 넘어지죠. 넘어질 때마다 울고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그렇게 막 울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강하게 이 아이에게 그 훈련을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지는 것,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것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넘어지고 자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아픔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넘어지고 나서 그대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필요한 것이 절망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좌절하지 않고 어떤 때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린다면 의인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주님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사실 이건 본능적인 거거든요. 원수라 그러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들인데 그 원수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거 참 고소하다. 잘 됐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있지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원수가 잘못될 때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렵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는 기뻐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본능을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원수가 넘어졌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서 박수치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옮기실까 두렵다. 믿음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 많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지요.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가 넘어지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히 믿으십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원수까지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로 나아가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